오늘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 교회는 거짓의 영을 용납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경교회를 통해 세우는 성경적 교회 시리즈 16번째 시간입니다. 올해 우리는 반드시 성경적 교회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눈으로 보고 또 우리가 만지고 그 안에 성경적 교회의 능력과 그 은혜와 역사들을 우리가 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의견으로 또한 사람들의 필요로 세워진 것도 아니고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견해를 합쳐서 세워진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친히 세우신 것,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와 같이 세워진 교회는 성경에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사탄 마귀가 도전하고 또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는 많은 시도가 있지만 끝끝내 이기지 못하는 곳,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세우시는 교회입니다. 또 천국 열쇠가 있어서 그 교회 안에서 제대로 거듭나고 훈련을 받게 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되는 것, 구원을 주는 것. 교회 나오는 이유와 목적은 구원이고 구원의 완성은 천국 입성입니다. 또 에베소서 1장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부족한 것, 비어있는 것을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인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게 됩니다. 또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 안에 주님이 공급하시는 보호가 있고 인도가 있고 공급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교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돼야 그 안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능력이 있고 또 구원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인도와 공급과 보호를 받게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다 붙였다고 해서 이런 역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통일교 같은 곳도 교회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또 신천지, 거기도 교회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JMS, 정명석도 교회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증인회죠, 거기도 교회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런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저 교회 다니니까 구원이 있겠지, 교회라고 하는 곳이니까 구원이 있겠지, 구원 받겠구나 저 사람들, 단 한 명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곳에 있는 사람들, 또 열심히 심지어 자기 집도 통째로 다 바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구원 받는다, 천국 간다, 왜 이런 생각들을 전혀 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성경대로 안 해요. 그래서 구원이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기성의 교회들 성경대로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구원이 있을까요? 열심히 다닌다고? 동일한 기준이 돼야 되죠. 구원이 없겠죠. 뭐 다른 교회들 말할 게 아니고 우리 교회는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 그대로인가? 만약에 우리 교회가 성경 그대로가 아니라면 우리의 모든 헌신과 수고와 사랑이 다 헛것이 됩니다.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날마다 하는 일 중에 한 가지는 제가 하는 목회적인 결단, 또 비전, 또 양육하는 말씀, 또 설교하는 모든 내용들이 성경 그대로인가 아닌가, 이걸 항상 점검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잘못된 게 있으면 끊임없이 고쳐가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것이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혹시 있다면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듣고 제가 틀릴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보다는 제가 성경을 더 많이 알기 때문에.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제가 틀린 게 있겠죠. 그걸 안 고치면 그게 결국은 교회의 구멍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고칠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가 성경적 교회를 그대로 이루어가도록 100%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명령이 있고 머리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명령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함으로 교회가 지어져 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23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것, 이것이 교회입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잘 지어져 가는 것, 수고와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무임승차는 없습니다. 모든 지체가 함께 헌신하고 수고할 때 성경적 교회가 지어지게 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성경 그대로의 교회가 지어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처음부터 예수를 믿었던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사도들 앞에 소유를 팔아 놓은 그 헌금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또한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의 이와 같은 행위의 처음 시작이 약간 병들어서 시작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바나바라고 하는 이 사람, 요셉이 원래 본명이고 별명이 바나바인데 그 사람이 자기의 밭과 자기의 집 소유를 다 팔아서 사도들에게 주고 그것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일들이 아마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칭송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칭송에 대한 부러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잘 들여다봐야 합니다. 도대체 내 마음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를 살펴야 됩니다. 그냥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 마음 안에서 왜 이런 마음이 일어나지? 왜 이런 생각이 들지? 왜 이것이 기분이 좋지? 반대로 이것이 왜 불쾌하지? 왜 이것이 화가 나지? 왜 이것이 속상하지? 이거 잘 살펴봐야 합니다. 도대체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 어떤 것은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악한 마귀가 내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헌금을 드리는 이 귀한 일들인데 시작이 아마도 그 바나바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있고 사람들이 칭송했던 것에 대한 그런 어떤 욕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로 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드리는데 그만큼의 믿음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없는 만큼 해야 됩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데 사람들에게 받고 싶은 칭송과 체면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그 차이, 그 갭에 들어간 것이 바로 거짓과 위선입니다. 지금 이 문제가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문제 속에 있는 것입니다. 헌금을 드리는 너무 귀한 일이지만 시작이 욕심으로 시기와 질투로 시작한 거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자기의 믿음의 분량만큼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체면 이게 그냥 가득 차니까 그 안에 성경의 말씀 그대로 사탄이 가득하여 매우 고통스러운 결과 부부가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문제는 사실은 헌금을 어떻게 얼마나 드리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헌금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한 원칙을 말하지만 얼마나 드렸냐 안 드렸냐 이거에 대해서 성경은 따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일에 왜 거짓이 숨어 있느냐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3절 4절이 핵심적인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 땅이 있을 때 너 땅 아니었니? 그거 팔아도 너 돈 아니니? 그러면 너 마음대로 하면 될 걸. 왜 그걸 갖고 속이니?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헌금을 얼마나 드렸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왜 그걸 갖고 거짓말하고 속이니? 왜 너는 처음부터 시기와 질투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그리고 그 체면이 뭐라고 다른 사람한테 칭송받는 게 뭐라고 그 똑같은 칭송을 받으려고 하면서 믿음의 분량은 갖추지 못하고 속이 텅 비니까 그 텅 빈 속에 사탄이 가득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내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무슨 일인가? 어디서 시작한 일인가? 지금 누가 이 마음을 격동시키고 있는가? 누가 이 마음을 바꾸고 있는가? 이거 한번 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얻기 원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칭찬이 아니라 사람들의 칭찬 체면인가? 우리가 오늘 이것을 봐야 합니다. 그 안에 들어간 것,
그것이 바로 거짓과 위선과 마귀의 역사를 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것은 왜 하나님께 우리는 헌금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 우리에게 헌금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저는 젊은 날에 왜 도대체 하나님은 헌금하라고 하실까? 이게 가장 큰 갈등이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 좀 이상해요. 앞뒤가 안 맞는 거였어요. 이 땅의 최고의 부자는 하나님이잖아요. 다 만드신 거잖아요. 하나님 거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 뭐 누가 봐도 가난해요. 뭐 하나님과 비교해서 가난 정도가 아니라 사람과 비교해도 가난해요. 그런데 그 부자이신 하나님이 가난한 나에게 왜 돈을 달라고 하냐? 저는 이게 목사의 아들이면서도 또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계속 갈등이었어요. 그러니까 헌금을 드릴 때마다 뭔가 뺏기는 것 같은 거예요. 깡패한테, 힘센 깡패한테. 제일 돈 많은 분이 제일 돈 없는 나한테 자꾸. 제가 처음 전도사를 했을 때 하늘비전교회에서 아버지 밑에 전도사를 했을 때 첫 번째 월급이 50만 원이었어요. 50만 원 갖고서 생활하는 나에게 11조 드리라, 주일 헌금 드리라, 뭐 수요예배 헌금 드리라, 뭐 헌금 종류가 너무 많아. 이걸 다 죄송해요. 뜯기고 나면 사는 건 어떻게 사냐. 이게 계속된 갈등이었어요. 그러다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죠. 성령을 받고 성경을 읽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뭔가 갈등이 생기거든 꼭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 안에 답이 다 있어요. 왜 그렇게 하는지 이유가 다 있어요. 성경 안 읽고 자기 마음대로 왜 이렇게 하느냐 아무리 생각해봤자 소용없어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왜 헌금해야 되느냐 이유가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헌금이에요.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다윗의 고백이었죠. 역대상 29장 11절로 14절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로 드렸을 뿐이니이다. 모든 것이 주님께 있고 주님이 내게 주신 것 중에 일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이 모든 것, 나의 모든 소유가 주님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이것이 바로 헌금이에요. 자, 이 헌금을 통하여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 어떤 놀라운 일이 있을까요? 돈에 대해서 자유로워져요. 여러분,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 믿음의 삶을 사는 온전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헌금하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 돈에 대한 자유예요. 세상 사람은 돈에 대한 자유가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유가 없어요. 항상 불안해요. 항상 두려워요. 그래서 자기가 따박따박 월급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면 더 그래요. 사업하는 사람, 명예퇴직한 사람들, 자기의 돈이 지금 얼마가 있다. 근데 자기가 생활할 앞으로 날짜가 얼마가 있다. 이거 다 계산하겠죠. 계산을 아무리 해도 두려워요. 염려가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내 모든 소유 하나님이 주시고 부하게 하고 귀하게 하신 거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게 진짜 믿어지면 그냥 관념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림으로,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어떻게 즐거운 마음으로 이걸 드립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것이 정말 믿어지니까 드립니다 하고 드리는 사람은 자유로워져요. 염려가 없어요. 그걸 누리는 삶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금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왜 헌금을 하라고 하실까?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심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입고 있던 옷까지 다 뺏겼어요.
완전히 가난해지셨어요.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부유하신 분이, 그 창조주가 왜 이렇게 가난하게 되셨느냐, 이것을 좀 설명하고 있죠. 그 부유하신 분이 가난하게 되신 이유는 가난한 우리로 나의 가난을 주님이 가져가시고 주님의 부요를 내게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가난의 영이 떠나가고 완전한 주님이 주신 부요로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도 옷이 없이 죽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나의 가난은 주님이 가져가고 주님의 부요를 내가 받을 수 있는 이 메커니즘, 이 방법이 뭐예요? 그게 헌금이에요. 고린도서 8장이 그와 같이 말씀하시고 9장의 그 방법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 방법을 이렇게 설명해요. 9장 5절부터 8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지금 성경이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미리 준비해서 드리는 것이 헌금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 주섬주섬 지갑에서 꺼내는 것, 사실은 죄송한 말이지만 헌금 아니에요. 미리 준비해야 돼요. 매달 월급을 받는 사람은 월급을 받는 그날 딱 띄워놓고 헌금은 아예 헌금으로 준비해놔야 돼요. 사업하시는 분은 매번 들어오는 그 재정을 띄어서 헌금은 헌금으로 아예 띄워놓고 헌금 통장, 헌금 주머니 그렇게 놓고 따로 준비해야 돼요. 그렇게 억지로 하지 말고 미리 준비하라.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온전하게 기쁨으로 하라. 하나님은 즐겁게 헌금하는 사람, 기쁨으로 헌금하는 사람, 그 사람 사랑하신다. 아니, 주님이 결정해 놓으셨어요. 그냥 막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헌금하라고 하니까 돈 뜯기는 것처럼 그거 헌금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헌금하라고 했을까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는 것, 이게 헌금의 이유예요. 헌금은 축복의 통로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10절에 보니까 씨와 먹을 양식이 있다. 내가 먹을 게 있고 하나님께 드릴 것, 씨가 있다. 헌금이 있다. 이 헌금이 심는 거다. 심어야 다음 달에 또 거두고 그 다음 달에 또 거두는 것처럼 심지 않고 씨까지 다 먹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헌금에 대해서는 도둑질하지 말라. 누구에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 너 걸 도둑질하는 거야. 다음 달에 너가 먹을 그것을 도둑질하는 거야. 이거예요. 축복의 통로, 이게 헌금이에요. 세 번째, 왜 헌금을 하라고 하실까? 그것은 사랑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8장 13절로 14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합니다. 헌금하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나눠주고 구제도 합니다. 그걸 통해서 어느 사람 가난한 사람 채워주는 것, 그래서 이게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요한 1서 3장 17절로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다른 사람의 자기에게 직접 갖다 주는 것은
그것은 바른 방법이 아니고 성경적인 방법은 그것을 제단으로 갖고 와서 교회 안에서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이 방법으로 헌금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왜 우리가 헌금을 해야 되느냐?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돈에 대해서 매여 있습니까? 걱정합니까? 두려워합니까? 제대로 성경대로 헌금하십시오. 믿음을 갖고. 그러면 자유로워져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염려도 없어져요. 또한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나의 노력과 힘으로만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금을 통하여 이게 축복의 메커니즘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넉넉하게 모든 착한 일을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지체들을 향한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 이게 헌금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 근데 사실은 헌금에 대한 내용이 아니죠. 이 헌금에 대해서 자기의 잘못된 마음속에 이 거짓이 들어가니까 이런 문제 가운데 거짓말에 대한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어요. 이 거짓말의 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심각하게 거짓말했다는 것 때문에 왜 이 헌금을 드린 사람 부부가 죽어야만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거짓말은 사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탄적인 게 아니라 사탄에게 뭔가 오염됐다, 그게 아니라 그냥 사탄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로 45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자, 마귀의 특징 두 가지가 있어요. 마귀가 들어오면 나타나는 현상 두 가지는, 하나는 거짓, 하나는 살인이에요. 만약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의 특징이 나타났다, 그것은 마귀한테 생각이 오염된 게 아니라 그냥 통째로 마귀한테 잡혀 먹힌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분명히 봐야 합니다.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살인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 살인이 뭐냐? 22절에 보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 그러니까 같은 지체들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지체들 안에서 분노하는 것, 가정 안에서 또 셀 안에서, 교회 안에서 분노하는 것, 이거 그냥 마귀예요. 이런 일 때문에 내가 화가 났잖아요. 다 소용없어요. 그냥 마귀예요. 그건 마귀. 그래서 철저하게 그 마귀를 쫓아내지 않으면 그냥 마귀로 사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뭐라고 말하죠? 라고 하는 말은 욕하는 거예요. 욕하는 거. 자기 자녀를 향해서 막 욕하고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향해서 욕하고, 이건 그냥 마귀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미련한 놈. 낮추어 보는 거. 함부로 여기는 거. 저게 뭐라고 이렇게 되는 것. 이건 다 마귀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귀,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거짓이에요. 거짓이 되는 것, 이게 바로 그냥 마귀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하죠? 3절에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지금 거짓말하는 그것에 대해서 사탄이 너한테 그냥 가득해. 그냥 너 지금 사탄 덩어리야. 마귀 새끼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화내는 건 뭐 어쩔 수 없잖아. 성품이잖아. 아니요. 그냥 마귀예요. 거짓말하는 것, 뭐 하얀 거짓말은 없나요? 그냥 마귀예요.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 거짓말과 분노의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깨끗하게 말씀 앞에서 우리가 치유받고 처리하기를 바랍니다. 자,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세 종류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첫 번째 기만이에요. 이 기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모르는데 누구한테 말을 들었어요. 본 적도 없고 뭐 가서 확인도 안 했어요. 근데 누구한테 말을 듣고 야 그렇다며 이게 기만이에요.
그게 마귀예요. 이런 걸로 교회가 소란스러워져요. 무너져요. 자, 두 번째 이 거짓말의 종류에는 속임이 있어요. 이 속임이라고 하는 것은 침소봉대예요. 아주 작은 걸 갖고 크게 확장시키는 거예요. 반대로 큰 것을 작은 걸로 만드는 거.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게 다 속임에 해당돼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속이는데 이렇게 속이죠.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건 선악과 하나예요. 그런데 모든 나무 먹지 말라 그랬냐? 확장시켜요. 작은 하나로 크게 확장시켜요. 작은 하나, 이거 먹지 말고 나머지 다 너희가 취해. 얼마나 풍성하시고 넓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말 한마디로 속이는 걸 통해서 얼마나 옹졸하고 옹색한 하나님으로 이미지를 바꿔놓습니까? 이게 속임이에요. 속이는 것은 그냥 축소시키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걸 말하고 싶어서 그 큰 거에서 한두 가지만 갖고서 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민수기서에 보면 발락이 발람 보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저주하라고 하면서 끝만 보게 하고 저주하게 합니다. 전체를 보면 저주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부만 보고서 야 이렇잖아. 이게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속임이 마귀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마귀구나. 야 이런 것들에 내 귀가 솔깃하고 내 입술이 동원되고 있어. 내가 마귀 된 거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렇게 살면 100% 지옥이에요. 이런 걸로 교회를, 이런 걸로 가정을, 이런 걸로 삶의 관계들을 다 망쳐버립니다. 세 번째는 거짓이에요. 거짓 안에 세 가지가 있죠. 기만, 속임, 거짓. 이 거짓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은 마귀가 이 사탄이 뱀으로 모양을 바꾸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이죠. 그 장면의 4절, 5절 이렇게 말합니다.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먹으면 정령 죽어. 근데 지금 마귀가 뭐라고 말하죠? 안 죽어. 너가 도리어 하나님처럼 돼. 정반대로 말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정반대로 말하는 것. 이게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거짓말 하면 기만, 모르면서 하는 말. 그냥 들은 말 같고 그렇다며. 오늘날에 얼마나 많은 경우가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뭐 모르는 말들을 막 와글와글 그래서 말들을 만들어냅니다. 이거 다 기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게 마귀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이 사회를, 교회를, 가정을 마귀화시키는 방법의 첫 번째 기만이에요. 두 번째 속임이에요. 작은 것 하나 보고서 야 그렇다며 그게 다 그런 거라며 이런 거. 완전히 성경과 정반대로 말하는 것. 거짓말. 이게 마귀예요. 이런 마귀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고 무너뜨립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뭐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골로새 3장 9절로 10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기만, 속임, 거짓 하지 마라. 지금 이런 기만, 속임, 거짓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진리의 말씀을 듣지를 못해요. 이게 마귀 역사예요. 마귀가 돼버린 거예요. 굉장히 우리 자신이 조심해야 될 문제입니다. 자기만이 아니죠. 주변을 다 오염시키죠. 마귀화시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로 16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 참된 말씀, 진리만 말하라. 거짓말하지 말라. 기만, 속임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래야 자라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초대교회에 이런 헌금을 드리는 아름다운 일에 사람이 죽어나가는, 부부가 죽어나가는 이 사건을 하나님이 일으켰고, 또 왜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실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11절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5장 11절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두려워하라고. 겁내라고. 그래서 너 마귀 되지 말고 지옥 가지 말라고. 사람들이 겁도 없이 행동해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겁도 없이 행동해요. 함부로 분노하고, 함부로 욕하고, 함부로 무시하고, 거기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속임, 기만, 거짓, 세상에서 했던 방식 그대로 써먹으면서 교회 안에서 있어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너 죽어. 몸만 죽는 게 아니라, 가정만 죽는 게 아니라, 너 자녀만 죽는 게 아니라, 너 배우자만 죽는 게 아니라 너 영도 죽어서 너 지옥 가. 지금 그 말이에요. 겁내야 돼. 왜 이것을 성경에 기록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너 정확하게 알라.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고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 진리의 기둥과 터에 거짓으로 들어와 있느냐? 정신 똑바로 차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점검하고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첫 번째, 내 마음의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내 마음의 동기를 살피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겉모습이 보여도 마음의 동기가 마귀로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마귀 짓을 해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들 모든 결정, 모든 생각, 모든 마음에 일어나는 것들을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 겉으로 기가 막히게 미사력을 아무리 동원해도 자기 마음을 자기가 알잖아요. 살펴봤는데 욕심입니까? 그럼 그건 반드시 그냥 죄로 가고 사망으로 가요. 욕심으로 시작한 것이 중간에 바뀌어져요? 없어요. 회개해서 처음부터 뿌리 뽑고 다시 시작하지 않는 한 안 바뀌어요. 욕심으로 시작한 거는 그냥 버려야 돼요. 욕심으로 시작했습니까? 그러면 죄로 가고요. 그리고 마침내 사망으로 가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면서 너 어느 땅 선택할래? 눈을 들어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무 물이 좋고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욕심이 발동합니다. 나 저기로 갈래요. 그런데 알고 있었어요. 거기는 죄인들이 있는 곳. 욕심으로 발동해서 가니까 죄를 짓고 마침내 결국 끝이 뭡니까? 하나님의 회중에 영원히 들지 못하는 암몬과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욕심으로 시작한 일이 중간에 뭔가를 바꾸고 뭘 해서 좋은 일로 변화되지 못해요. 그냥 뿌리채 뽑고 그만둬야 돼요. 그게 방법이에요. 내 안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들, 그것이 어떤 마음인가? 그게 욕심인지, 고집인지, 교만인지, 미움인지, 분노인지, 시기인지, 질투인지, 외식인지, 이 모든 것들 원망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건지, 그러면 뿌리채 뽑아내고 어렵더라도 다시 시작하세요.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욕심으로 시작한 것은 결국은 죄로 가고 사망으로 갑니다. 내 마음을 다 점검해 보고 그리고 꼭 해야 될 것.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서 자라나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자라남의 원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2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자라나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죠. 먼저 그러므로 모든 악독을 버리라. 이 악독이 다른 말로 하면 사악함이에요. 이 사악함이 뭐냐면은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머리 쓰면서 내가 손에 안 보려고 다른 사람한테 뭔가 안갚음하려고 그렇게 머리 쓰면서 내가 이렇게 받았으면 너도 좀 당해봐. 이게 사악이고 이게 악독이에요. 뭔가 일어나는 마음의 동기가 이런 악독이면 이거 버려야 돼요. 이걸 버리지 않으면 아무리 갓난 아이처럼 말씀을 사모해도 자라나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너희가 열심히 노력해도 자라나지 못한 이유, 그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자라나지 못한다. 끝내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악함이 있는지 이게 결국은 드러나요. 마음의 동기가 뭐였는지, 왜 그렇게 하고 행동했는지.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머리 쓰지 말아요. 세상에서 살았던 방식대로 자기가 뭘 어떻게 할까? 그냥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지. 뭘 그렇게 교묘하게 머리 쓰고 자기 돋보이려고 그러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러고 안갚음하려고 그러고 그 사악함을 합니까? 악독을 떱니까? 그거 제거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제거할 게 뭡니까? 기만이에요. 말씀드렸죠. 모르면서 하는 말들. 이게 결국은 마귀가 되는 거예요. 기만. 그 다음에 외식. 결국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했던 것이 외식이잖아요. 사람들한테 체면상 잘 보이고 싶어서. 그거 상관없어요.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그냥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시기. 시작했던 아나니아 삽비라가 시기로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께 대한 그 감사와 감격이 아니라 시기 질투로 시작하니까 결국은 온전하게 가지 못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것, 험담을 늘어놓는 것,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올라가려면 다른 사람 끌어내립니까? 실력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냥 자기 실력으로 올라가면 되지 못하러 다른 사람 끌어내립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버리고, 이거 안 버리면 안 돼. 이걸 버리고 그리고 갓난아이처럼 신령한 하나님의 젖을 사모하라.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잘 자라나는 것, 그래서 예수님 닮은 모습 되는 것, 그게 우리의 과제예요. 성경적 교회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 모든 지체들이 예수님을 닮고 그래서 작은 예수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